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할 때 뭐다? 강하다. 아까 찬양 불렀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 주 나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성경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약한 것이 강한 거다. 그러면서 9절에도 제가 볼게요.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어디에서?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 강함, 약할 때 주의 능력이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이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연약함은 곧 그게 강함이다. 그래서 아침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우리, 그게 이제 마태복음 23장의 37절에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 날개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이 암탉이 그 새끼, 다시 말하면 병아리 같은 우리가 돼야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리고 또 양에 대해서도 얘기했지요. 양이 누구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목자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 그 양이나 그다음에 암탉의 새끼는 뭐예요? 아주 연약한, 보호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짐승들의 밥으로 전락하는 게 바로 그런 약한 짐승인데, 바로 그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강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의 도우심이 바로 여기에서 주님의 도움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뭐예요? 자, 또 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인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주어진 운명이고, 이게 주님과 나의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지금 여기 예수님도 말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뭘로만 이루어진다? 오늘 양으로만 이루어지는 거고, 또 날개 아래 들어가는 그런 연약함으로만이 이루어지는 게 주님과 나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는다. 그래서 자, 이게 바로 무슨 언약이라 그랬어요? 예,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것은 화평의 언약이고 요한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는 무슨 언약? 새 언약이다. 새 언약. 구약에 말하는 그 언약이 신약에 와가지고 완성된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언약. 그게 새 언약인데 바로 그게 구약에서 또 말한 화평의 언약이다. 그 화평의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이루어지는 언약. 화평의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이루어지는 화평. 그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에스겔서 34장 25절 새 언약을 세우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이루어진 관계가 무슨 관계다? 에스겔서 34장 31절에 양 관계다. 양. 너희는 내 양. 나의 기르시는 양. 너희는 사람이다. 바로 그 양의 관계가 되어질 때만이 바로 오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자, 연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함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시인되어져야지 된다는 거고 또 성경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41장에 보면 또 가장 연약한 이 짐승이라고 해야 되나?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게? 하여튼 그런 짐승이 이게 짐승이라고 해야 되나? 지렁이를 짐승이라 그러나? 지렁이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생물이라고 해야 되나? 자, 41장 14절 한번 보세요. 지렁이를 소개하면서 그 지렁이가 바로 뭐다? 새 타작기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15절까지. 자, 이사야 41장 14절, 15절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지렁이 같은 자가 뭐가 됐어요? 강한 자가 됐어요. 강한 자. 여기 보니까 그 강한 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요즘 농사는 다 지금 이런 걸로 짓죠?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콤바인, 그 다음에 또 뭐죠? 요즘 농사 짓는 기계들.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생각도 안 나네. 이런 것들, 뭐예요? 땅을 갈아엎는 그 기계. 뭐라고 그래? 경운기. 그 다음에 이제 또, 농사 질 때 타작하는 하여튼 막 전부 다 오토로 하고 다 하잖아요. 요즘은 아무리 땅이 넓어도 다 기계로 하니까 다 감당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강한 기계,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겠다. 그게 누구? 지렁이 같은 야곱을 얘기하면서 그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다? 도울 것이다. 그래서 도와서 뭐가 되게 한다? 새 타작 기계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새 타작 기계를 통해서 뭐 하겠다고?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로는 뭐 같게 하시고 격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다 이 말이지. 산을 부스러뜨리고
그 작은 산은 겨같이 만들어버리고, 그래도 산 하면 가장 오랫동안 남을 것, 강한 것의 표현이 산인데 그 산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 뭐가? 지렁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쓰시는 도구,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태,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강함은 우리가 약할 때 바로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다, 내가 똑똑하다, 그러는 순간 주님과는 멀어져 간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또 그러면서 존재 가치가 참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 근데 그게 곧 뭐다? 강함이다. 그러니까 뭐하고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논리하고 하나님의 복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르치면 전부 다 알고 뭐예요? 강해라, 그지? 네가 강해라, 그지? 네가 열심 내서 열심으로 네가 강하게 힘을 키워라, 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지렁이 되라 그러지. 약해져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약해져라가 아니고 우리는 나름대로 또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내 지혜, 내 명철, 나의 강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관계가 이루어지고 바로 내가 그렇게 나약해진 지렁이의 모습으로 내가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강한 자가 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 지렁이. 자, 두 번째 이제 마태복음 23장 37절.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황폐해 버림받되리라. 주님과 관계가 떨어졌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몇 번씩 줬건만 그 기회를 너희들이 놓쳤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에다 표현했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니까 너희도 뭐해라? 내 날개 아래 들어와라. 암탉의 새끼를 모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 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암탉의 새끼처럼 바로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되라는 소리예요? 이 암탉의 새끼, 병아리가 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시편 61편 우리가 봤죠. 몇 절이에요? 4절에 뭐예요?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주의 장막에 들어간다가 바로 뭐예요?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거다 그 말.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뭐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강함이다 이 말. 세상의 논리로는 이게 안 맞는 논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측면에서는 내가 약해질 때 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주님 관계의 관계가 바로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병아리가 가장 약한 건데 병아리는 이 엄마의 그 눈동자, 그 날개가 없으면 이 어린 시절, 어린 병아리가 자라갈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암탉은 그 병아리를 품는 순간 강한 그 어미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옆에 가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냥 막 쪼아대가지고 그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데, 바로 이 병아리 같은 우리가 될 때 바로 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그런 이 암탉과 병아리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강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 신앙인들이 스스로 막 강한 채 하는 게 요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 욕을 먹여? 로마서 2장 23절 너희가 들어서 나를 욕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깨달아진 게 아니고 복음이 변질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질이라고 하는 소리도 조금 어폐는 있지만 육으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육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일을 육으로 풀어내려고 하니까 성경에서는 영적인 문제가 약해라.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서 강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강해져야지만이 주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십자가가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십자가가 병아리인 거고, 십자가가 또 뭐예요? 지렁이인 거고, 십자가가 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왜 지렁이냐? 지렁이가 뭐 하는 거예요? 지렁이의 역할. 지금은 유기농하고 또 자연농법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 짓는 핵심의 그 열쇠가 바로 뭐냐면 지렁이에요, 지렁이. 지렁이가 있는 땅은 그 땅은 살아있는 땅이고, 지렁이가 없는 땅은 죽은 땅이라고 얘기해요. 지렁이는 뭐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지. 그 지렁이가 먹으면서 내놓는 배설물, 또 지렁이가 다니면서 통기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 땅 속에 산소가 공급되는 일들을 또 지렁이가 땅을 파면서 바로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미생물들을 먹어서 또 배설물을 통해서 땅을 살리고, 바로 이게 다 지렁이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생명이 이 땅에 집어넣어서 생기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죽은 땅을 살리는, 바로 이 지렁이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는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곧 어린 양, 지렁이, 또 뭐예요? 가장 약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 병아리. 꼭 비유가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 고린도서 5장 7절에 그리스도 곧 어린 양.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제일 강한 거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는 어린 양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지렁입니다. 나는 병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게 곧 뭐다? 강함이다. 누구와 함께 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다. 주님이 함께 하니까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혜 있는 분, 총명하신 분,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속을 보는 모략이 있는 분, 그러면서 또 온갖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예술가인 재능이 있으신 분, 또 지식이 있으신 분, 또 경애를 하시는 분, 그 이사야 11장 2절에 그 신들, 그분을 다 모시고 있는 분이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언약, 새 언약, 화평의 언약. 그분의 힘으로 내가 강해지는 거고, 바로 그분의 힘으로 내가 증인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화평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면, 그래서 지금 이 혼란의 시대, 가장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한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전쟁의 그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다음에 위험한 지역이라면 지금 대한민국인데, 그 북한과 남한 그 사이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어요.
뭘 누리고 있어요? 자유,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는 뭐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러면서 아직도 지금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 나라, 휴전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인 거예요. 지금도 전쟁 중인데 잠깐 뭐 하고 있다? 쉬고 있는 나라예요. 휴전 국가예요. 그래서 일부 우리나라의 그 좌파 성향들은 빨리 종결하자, 종전 선언을 하자 하는 얘기예요. 종전 선언을 하자. 그게 뭐예요? 이제는 전쟁이 끝났다고 하자. 그게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맞죠? 전쟁이 끝나고 지금 벌써 몇 년 됐어요. 6.25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끝난 지가 언제고, 지금 그 전쟁 이후로 지금 이렇게 산업발전이 이루어진 게 벌써 70년이었죠. 1950년에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3년 전쟁이 있었고, 그 뒤로 이제 재건이 이루어지고 지금 대한민국 2026년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전혀 없잖아, 전혀.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 그 시대 속에서 지금 새로운 시대들이 벌어져가지고, 뭐예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전쟁을 모르고 있는 세대가, 나도 전쟁을 안 느껴봤으니까 나도 전쟁 없는 시대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바로 그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야. 지금 전쟁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이제 없어졌어. 거의 다 지금 죽고 소천하셨는데, 지금 시대가 지금 전쟁을 겪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전쟁을 종전하는 것이 맞지. 그런데 왜 아직도 전쟁을 종전하지 말자고 그러냐? 지금 우파 쪽에서의 소리는 그래. 아직 전쟁을 종전 선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또 무엇 때문에? 전쟁이 선언되는, 전쟁이 종료됐다고 하는 선언이 이루어지는 순간 유엔 사령부가 사라져야 돼. 지금 저기 휴전선 거기를 통제하고 있는 게 유엔 사령부가 통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유엔 사령부가 거기서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면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돼. 왜 그러느냐? 우리가 6.25 때 유엔이 들어와 가지고 그 유엔의 그 군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종전이 안 됐기 때문에 유엔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종전이 되면 이제 유엔군이 필요가 없어져. 그래서 떠나야지. 근데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뭐예요? 폭탄 만들고 전쟁 준비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남침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이 많이 보인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군사 세계 5대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유엔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유엔이 계속해서 좀 남아있어야 된다. 미군이 남아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하면 안 된다. 그 이유가 이제 계속해서 종전선언을 막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이제는 뭐 우리 얼마나 잘 싸고 있냐, 이만큼 강도 했는데 뭐 북한이 뭐가 두렵냐, 그러니 종전선언을 하자. 뭐 이번 정부도 아마 그렇게 종전선언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측면, 양면이 있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어떻다?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뭐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금 그런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저 북한은 빨리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저 악한 정권, 참나 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깊은 내면이 저 북한의 모습 같아. 저기 좀 고구려잖아, 고구려. 저기 그 중국의 그 침입을 다 막아냈던 그 족속의 일부가 고구려란 말이에요. 고구려. 그게 얼마나 강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3대째 지금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4대째 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전체주의 국가. 왕정, 공산주의면서도 변질된 왕정 국가.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 현존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
그걸 깊이 따져보면 그게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민족성이지. 민족성 중에 일부지, 일부. 우리나라의 민족성. 이야, 참, 저런 게 우리 대한민국의 깊은 뿌리 박힌 우리나라의 민족성 중에 하나로구나. 독재체제. 세상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독재체제. 그리고 민중이 일어설 수 없는 독재체제. 완전히 암흑시대로 만들어가지고 이 3대, 4대체를 이어가는 백두혈통을 만들어서 완전히 신체제가 이루어져서 그 북한에서는 그럴만한데도 이게 일어날 만한데도 쿠데타가 벌어질 만한데도 전혀 꿈쩍하지 않고 지금 체제가 유지되는 것 같은 저 나라. 또 지금은 이제는 남한 따로, 북한 따로, 나라가 이제는 두 개로 완전히 독립하자. 우리는 남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 남한은 남한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나라를 서로 나누어서 이제 하자. 이 김정은의 주장이잖아요, 이제. 근데 또 거기가 또 일명 또 맞는 것 같아. 그래, 이제, 그럼 너무 체제가 오래됐으니까. 니네, 그냥 북한은 그냥 조선민주주의로 끝. 우리는 대한민주주의 끝. 이렇게 해버리자.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 버리자. 이것도 일명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또 알고 보면 같은 언어잖아, 같은 언어. 예? 북한에서 아무리 내려와도 그 언어가 통하잖아, 통하해.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뭐예요? 북한도 우리나라. 이게 됐단 말이지. 그리고 궁극적인 건 바로 뭐예요? 통일이라. 지금 중국이 대만을 왜 포기를 못해? 대만은 이미 나라예요. 중국도 이미 나라고. 그리고 대만에서는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야. 이제 그러면서 선포를 하는데 중국은 아니야. 너희는 우리나라야 그러잖아 지금. 그게 뭐 때문에 그래? 그게 민족성 중에 그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를 포괄해가지고 대만을 못 넣는 거예요. 대만을 놔버리는 순간, 이제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는 순간 중국은 이제 그 중공이지. 중공은 이미 이제 무서운 적을 하나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지금 거기에 미군이 좀 다 주둔하고 있죠. 미군이 지키고 있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 턱 밑에다가 칼 하나를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거야. 언젠가는 너네들 우리 복속시킬 거야. 그게 영토 분쟁도 되고 영토 욕심도 되는 거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두 나라가 되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로 소속되고 조그만 땅덩이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이제는 하지 말자. 저 북한에서는 완전히 분리돼 버리자 그러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아니다. 저건 우리 땅이다. 그리고 다시 또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야 된다. 이게 역사의 역사의 그 의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고학을 공부하고 고고학을 이게 하는 이유는 그 민족의 그 뿌리를 발견해서 언젠가는 이건 내 땅이다 라고 하는 그 원인,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자기네 땅이라잖아, 지금. 그래서 공정이라고 하잖아요. 동북 공정. 그래서 김치도 자기네 거다 그러고 한복도 자기네 거라도 막 억지로 우겨대는 거예요. 다 나중에 뭐 하려고?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자기 나라로 만들어도 바로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당연한 거다. 바로 이것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북한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로 위험한 나라로 전락하는 거예요. 거기 중공 있지요. 러시아 있지요. 그러면 북한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위험이고 또 체제가 무너져도 저 북한은 우리 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고학을 들이대고 뭐 해도 이미 체제가 나눠져 가지고 더 이상 우리는 북한에 대한 간섭을 할 수가 없어. 그건 중국이 들어와도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물려낼 수가 없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체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이 땅에 복음으로 저 북한까지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 뭘로 이루어져야 돼?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마 열 거예요, 곧. 성경은 몇 대? 3, 4대. 3, 4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 저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들 지하교회가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도 또 선교사들을 그곳에서 묶어둔 이유도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7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거기에 묶여 있는 것.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그것 빨리 해결하라고 미국에서 압력 넣어가지고 그게 뉴스도 나왔잖아요. 왜 북한에 우리 국민들이 있는데 왜 거기 손 안 쓰고 있느냐. 그 미국 기자가 질문해가지고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거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 이제 그 손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다만 뭘로 통일? 복음으로 통일. 저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이국가 체제 하자 이제 저기 남한은 우리 아주 적대적이다. 뭐 그러면서 할지라도 그건 지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은 큰 뜻이 있다. 큰 계획이 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복음의 그 폭발이 이루어졌던 곳이 어디? 평양이에요, 평양. 그리고 그 평양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문이 닫히면서 평양에 있던 신앙인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거의 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한에서 그 북한에서 꽃폈던 복음이 남한에서 꽃을 폈어요. 곧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북한을 매개로 해서 남한의 복음으로 꽃을 피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다시 북한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논리잖아. 저기 예루살렘 뭐예요 거기? 처음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워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었는데 지금은 유대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복음의 불모지가 됐단 말이지. 근데 다시 이제 뭐예요 또? 그곳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땅끝. 그게 이제 마지막 유대인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 그것처럼 북한도 그런 면으로 보면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티에리케리 거기에 지금 이란하고 좀 가깝죠. 이란하고 이게 뭐야 그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터키. 그게 티에리케 옛날에는 터키 지금은 티에리케르. 거기가 바로 다 7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안디옥 교회, 빌라델비아. 한마디로 말하면 7교회 바울의 선교지가 티에리케예요. 그 티에리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바울 서신, 바울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거기를 통해서 그리스로, 거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탈리아로, 그 이탈리아를 통해서 로마가 확장되어지고 전 세계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티에리케는 뭐가 됐어? 황무지가 됐어. 지금 7교회는 없어졌어. 바울의 7교회는 흔적만 남았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티에리케리 터키가 없었으면 유럽의 복음화가 안 됐어. 바울이 원래 터키 출신이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고향을 이제 복음화 시키고 유럽으로 복음화를 시키고 그게 땅끝 복음으로 바울은 그 당시 알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또 어떻게 돼? 하나님은 다시 7교회 살리겠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다시 터키를 회복시킬 거란 말이지. 그 잠시 오스만 국가를 통해서 지금 뭐가 됐어요? 이슬람화 돼 있단 말이지. 그 이슬람화 되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지금 기독교인들이 거기를 뭘로 삼고 있어? 성지요, 기독교 성지. 그래서 그 기독교 성지 순례 간다 그러면 반드시 거치는 곳이 바로 7교회 터키예요. 티에리키에르.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또 이제 유럽, 이탈리아 그쪽에. 이게 이제 성지란 말이지. 그 성지가 지금 전부 다 보면 예루살렘도 이슬람과
그다음에 뭐 유대교로 지금 묶여 있고, 그다음에 트에르키르도 마찬가지고, 저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 북한은 공산주의로 묶여 있고. 근데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열릴 거다 이 말이지. 북한도 복음으로, 그다음에 트에르키르도 다시 이제 바울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될 거고. 이 하나님이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한 곳을 희생시키고 그 다음을 확장시키는 바로 이 복음의 이 핵심이 그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의 확산을 이룬 것처럼 한 곳에서 복음을 일으켰고 그것을 희생시키시고 다음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것 같다. 네, 북한도 마찬가지지. 북한에서 복음이 꽃피웠다가 거기를 눌러놓고 그 다음에 한국을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다시 복음으로 북한을 살리는, 그게 이제 얼마 안 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화평의 언약을 이룬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게 의인의 기도요. 의인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요. 의인 대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이 의인이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의인 돼서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 들어옴으로 의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릇이라 그러고 집이라 그러고 밭이라 그러고 성전이라 그런다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의인된 우리가 기도한다. 곧 새 언약을 이룬 우리가 기도하면 내 개인의 삶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모임이 많아질수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그래서 나라도 새롭게, 또 대한민국을 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복음으로 저 북한을 깨우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자, 그런데 그것은 뭘로 된다? 약할 때 되어진다. 믿음의 백성들이 약할 때 강함되어진다. 그러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하는 거고, 주님과 내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내가 약할 때, 나는 양입니다, 나는 지렁입니다, 나는 병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할 때 그 강함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심으로 강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약해서 약한 게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서 내가 하고 있으면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시대를 열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증인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뭐다? 약함이 지렁이다. 지렁이를 통해서 뭐한다? 새 타작기를 삼는 강함을 나타낸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병아리 날개 아래 들어가 있으면 그 어미닭이 지켜주는 것처럼 지킴을 받는다. 세 번째는 뭐다 그랬어요? 양. 그래야지 목자, 선한 목자가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신다. 이때가 바로 뭐다? 강함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통로가 바로 그거다 말이야.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기를 원해, 우리를 통해서. 근데 내가 강해져 버리면 뭐해? 못 나타나. 그래서 병아리 되라, 지렁이 되라, 양 되라. 그럴새 주님이 나와 관계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강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나를 뭐 삼는다? 뭐 삼는다? 증인 삼는다. 아멘. 이 산주간도 증인으로 세워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화평의 언약. 화평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니 내가 화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로 기쁨과 선함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다. 그래서 이것을 최고의 삶이다 그랬다. 전도서 3장 12절. 아멘.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게 화평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결과다. 이에서 또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견지하게 하시고 강함이 어디서 나온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에 굳게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영광